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렸을 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체험의 언어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실제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 이런 소설을 써서 일약 한국 현대 최고의 문장가라고 일컫는 소설가 김훈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란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있어서 빛과 물을 합쳐 밥을 빚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말고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신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이지 않는다라는 김훈의 말은 촌천살인같이 때로는 들려오는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오래전에 루터는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아무런 양심의 부담 없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과 금과 돈이 되는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투자하면서 몇백씩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은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수익을 얻었지만 이제 근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자산을 늘리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더 빨리 빠른 시간에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다시금 깨닫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이 진리 안에 계속 살면서 이 진리를 주변에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는 설교나 강의나 독서나 사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굶주려 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종종 광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광야를 걸으면서 몇 끼 굶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한 40년 광야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말을 들으면 결과가 해피엔딩인데다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길 40년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이 광야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도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땅에서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동사는 걸려들어 꼼짝 못하다, 영어로 entangled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목적 없이 방황하다 이런 뜻이라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떤 영어 번역은 정신을 잃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한번 걸려들면 꼼짝 못하는 곳, 너무나 광대하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딘지 알지 못해 끝없이 방황하는 곳, 자칫하면 정신을 잃는 곳입니다. 게다가 광야에 갇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주어지만 원문은 광야가 주어예요. 광야가 이스라엘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광야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가두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14장 13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이하를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어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곳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곳이며 끝내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굶주리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하심으로 끝내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광야에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광야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의 광야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조치를 취했고 우리 모두는 집에 갇힌 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갇힌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주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은 아마 사방으로 갇혀버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19는 정부든 기업이든 학교든 개인이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광야 같아요.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지금 1년 반째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는 수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대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2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아 기대를 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낸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출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랴? 이스라엘 백성이 낸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앞길이 열릴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나이가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젊은 신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20년만 전만 하더라도 평균 학생 나이가 36이었고 그래서 50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학기 말 답안지를 채점할 때인데 제가 4문제를 낸 다음에 3문제를 골라서 서술식으로 답을 하라는 주관식 문제인데 제가 낸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쓴 답안지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낙도에서 목회하는 50대 후반의 전도사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공부한 것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를 했다는 것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것에서 문제를 내고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문제를 내고 이제 답을 단 거예요. 저는 답안지를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나이 든 전도사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애교로 봐줄 수 있었지만 어차피 시험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1부 때 했는데 1부 끝나고 장로님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니 그 점수를 주셔야지 그 점수를 왜 안 주셨냐 이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줄 텐데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제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줄 수 있는데 그때는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사실은 또 공평해야 되니까 물론 학교에서 얼마든지 뭐 제가 아량을 베풀거나 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험을 볼 때에는 공평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내고 답을 쓰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학생은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하나님 보고 답을 내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 보고 답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광야 길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내 광야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 길로 몰아넣으시거든요. 정말 어떤 때에는 아주 과격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여자 의사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수술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수술 마치고 나자 그냥 과격하게 삶에 개입한 거죠. 그리고는 깨어나자마자 신학교 가자로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왜 수술 끝나고 쓰러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삶 속에 과격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때 정말 과격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줄이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촉박하기 그지없는 광야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방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게 하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끝내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면 끝내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고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도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떡 가지고. 그런데 왜요? 준비를 한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떡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한 달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달 15일에 원래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달 15일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둘째 달 15일만 딱 이제 보고는 한 달 15일간 동안 여행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에 가보면 첫째 달 14일 날 그 6월절 양을 잡고 15일 날 출발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여행할 수 있는 여행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기껏해야 이제 한 달 동안을 먹을 걸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달 15일 되자 이제 떡이 떨어졌고 광야에서 떡을 얻을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이렇게 애굽의 떡과 애굽의 고기 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고 해도 떡과 고기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후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떡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동해야지 떡을 먹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땅이 없으면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시지 않으시면 곡식이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땀을 얼굴에 흘려야 떡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떡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떡을 먹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떨어지면 세상이 마치 끝난 양 야단법석을 떨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떡이 없으십니까?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떡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떡을 만들어내거나 떡을 얻을 수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형태의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실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히브리어로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보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후, 후는 이것이고 만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단어가 만후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어에서 나중에 만나는 항상 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만나라고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선조들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도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이 이렇게 비같이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곡식은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양식이란 곡식의 열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는 땅의 양식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늘 양식을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떡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구약에서 만나는 거의 항상 하늘의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기 하늘 양식은 하늘의 떡이 아니고요, 하늘의 곡식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죠? 곡식은 땅에서 이렇게 키워서 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곡식을 만들어 비같이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위에 궁창을 명령해서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의 곡식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떡이 없어 굶주리고 배가 고라 너무 힘들어 할 때에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늘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또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 역시 일종의 떡이거든요. 이렇게 웨이퍼처럼 이렇게 생긴 과자같이 생긴 이제
어차피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것만 다를 뿐 만나 역시 일종의 떡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먹는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고, 도대체 만나랑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해석자들이 떡은 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이상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따라서 떡으로 몸을 먹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내용상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이냐는 거죠. 만일 모세가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겉사람과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속사람과 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본문을 직역해야 됩니다.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원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직역을 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람 날개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거든요. 엘리후가 욥기 37장 2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입에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뭐가 내렸겠습니까? 번개가 친 거예요.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사진 한 장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학교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번개가 치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이제 싸울 때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물로 가득 찬 제단을 불로 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시거든요. 그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3장 38절을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와 반역자에 대해서는 재앙을 입으로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의 복을 입술로 내리시죠. 그러니까 화와 복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자연과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불과 천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인간 역사를 주관할 때 필요한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결국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떡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물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의복이든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야에 들어가면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도 필요해요. 그러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러면 수백만 명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광야에서도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물을 주실까요? 아니, 동물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파면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 땅을 파서 물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물을 주십니다. 어디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을 먹이셨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씨를 뿌리면, 아니면 하늘에서 씨를 뿌리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안에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물이 필요할 때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떡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고, 물이 필요할 때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될 거를 갑자기 반석을 터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주시더니 어떻게 물은 거꾸로 반석에서 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런 공급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선언한 거고,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존해서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몇 분 계신데 하나님 필요하면 직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편, 아내 주실 겁니다. 자녀도 주실 거예요. 의복도 주실 거고 차도 주실 거고. 아니, 인간이 사는데 필요하다면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떡에 매달리며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낮춰진 다음에 만나를 먹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인 떡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떡이 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고 키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곡식과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씨 뿌리고 키우는 것만으로 곡식과 열매를 얻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밭에서나 정원에서나 도시에서나 집에서나 전쟁에서나 정부 안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은 이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탁월한 거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떡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시면서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부와 번영은 기도하며 열심히 노동할 때 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3번 반복됩니다. 소와 양이 멀티플라이 되고, 내 은금이 멀티플라이 되고, 내 소유가 다 멀티플라이 하게 되면, 똑같은 단어, 증식하다, 많아지다는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면 혹시 이렇게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부를 일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생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조심해야죠. 그게 뭡니까? 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을 소유하게 된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선을 행하고, 그다음 2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3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4번째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떡을 위해 기도하며 일해야 되지만, 이거 때로는 이를 통해 부와 재산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하는 2번째 결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저녁에 다시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어디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주식과 비트코인과 금값이 얼마나 올랐고, 연예인인 누가 어디에 건물을 샀다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의 이야기가 언론과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네이버 키면 그냥 눈에 다 띄어요. 아니, 언론인이, 연예인이 어디 집을 건물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왜 궁금합니까? 근데 저도 궁금해서 눌러봤습니다. 아니, 그 떴길래 그랬더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벌었더라고. 수백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또 이제 또 뜰 거예요. 목사님, 저도 눌러보는데 열은 안 받습니다. 뭐 남이 뭐 돈을 벌었다는데 뭐 제가 열받을 이유는 없는 거고, 단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를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어떤 연예인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뭐 20억을 번다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알바 자리에서 잘리는데 도대체 이 기자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왜 그런 거를 거기다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 해가지고 알바 해봤자 한 달에 100몇만 원도 못 버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닌데, 때로 광야에 들어가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우린 떡이 전부인 것처럼 떡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금식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금식 힘든데 그냥 밥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금식하고 절약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바라보며 버텨야 돼요.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다음에 하늘 만나를 만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하늘의 양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벌써 한 8, 9년이 지났는데 이제 막내 아들 녀석이 이제 한동대 수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직접 포항에 갔습니다. 김영길 전 총장님이 이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학교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시험 볼 때보다 아들을 데리고 수시 보러 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부모들이 왜 더 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는 게 아닌데 아들 녀석인데. 그때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학부모를 모아놓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19년 동안 개교 이래 무감독 시험을 했는데 정직을 강조한 결과 세상에 나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간증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우리 김 총장님의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발췌해 보겠습니다. 모 대기업에 입사한 김용범 군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부서 배치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출제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도무지 답을 쓸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시험지를 배포한 감독관이 나가자 종이 한 장이 돌기 시작했다. 커닝 페이퍼였다. 그 종이가 용범군에게도 돌아왔다. 무감도 양심 시험에 익숙했던 용범군은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다. 며칠 후 용범군은 남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배치를 받았다. 얼마 후 그의 상관이 그를 불러 물었다. 자네는 왜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었나? 그 문제의 답을 몰라서였습니다. 그렇지,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 문제는 자네들 수준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 문제를 냈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답을 만들어 비슷하게 썼더군. 상관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시험을 받은 후에 굶주리고 사실은 낮추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시험을 당한 후에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지 하늘의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척박한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길을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트리셔서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무엇이 주시겠다는 거죠. 40년 동안 내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광야길을 걸으며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의 죄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록 현실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배고픔이 영원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고,
끝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주리라고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면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경험하고 이 진리 가운데 계속 살면서 끝내 이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이긴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며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이 진리가 그저 책 속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 체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들여 낮추시고 줄이실 때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내 이김으로 감추었던 만나까지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